일어나 빨리. 띠리띠리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해피와 K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2월 6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자세 바르게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다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멈춰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정에 있는 친구들, 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시고 정성껏 헌금하겠습니다.
주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용돈을 아껴서 주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신약편 갈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람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크게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8과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바울은 편지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신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이 생기며 서로 다투고 문제를 만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선택해요. 이런 행동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절, 기쁨, 절제 같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자, 봐볼게요.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 교회를 믿지 않거나 믿거나 그런 분분한 지방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지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목사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쪽으로. 그러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편지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요.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지 않으면 혼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이기심, 욕심, 거짓말, 나쁜 짓,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이기심, 욕심, 거짓말,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좀 후에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우리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 봐볼게요. 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욕심, 거짓말, 나쁜 짓이 사라진다 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의 죄 다스림에 받은 생활을 했음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자, 성령 9가지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 한번 봐볼게요. 자, 제 자녀가 안 될 거예요. 맞죠?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제 자녀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인즉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나의 기쁨 위에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어여쁜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자녀가 안 될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봐볼게요.
오늘부터 나는 버릴 거예요. 약속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서 약속합니다. 자,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고백해볼까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이기심, 거짓말,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마음에 두 손 모으세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버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교훈 적용이 있냐? 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고백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고백했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또 알아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늘 하나님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참 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친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 자비, 희락, 충성, 화평, 온유, 양성, 오래 참음, 절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이팅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너무도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나쁜 짓,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에게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말씀 잘 들었죠? 말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귀국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우리 정진원, 정찬원, 정예은, 김희원, 김예원 우리 친구들 한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우리 남아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라요. 자,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친구들 2월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2월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각 부서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정돈해서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자, 이것으로 2월 6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